골로새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우리에게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가? 정말 신앙이 자라난다는 게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에서 이제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제 뿌리를 신앙은 잘 내려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그랬을 때 2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뿌리, 이 삶의 뿌리가 예수님께 다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아주 꽉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박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요,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를 스스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 나눌 때 뭐 기독교, 불교 이렇게 뭐 전부 다 나누고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한자 용어인데 헬라어로 이제 우리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기했을 때 기독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독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누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에서는 이걸 지투라고 불러요. 지투. 그래서 지리스투, 지리스투. 그리스도를 지리스투 이렇게 지투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이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그렇게 쓰지만, 우리 기독교잖아요. 소위 그죠?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니까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이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고,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대의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신천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쓸 때 이제 만이교 그러는데, 이만이라는 존재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신천지애들이 예수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얘기하지만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만이라는 존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뭐 특별하게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이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거기에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종교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날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뿌리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는데 뿌리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인 사람들이 많아요. 찬송을 부를 때는 예수 따라가며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걸 보면은 자기 마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는 뿌리가 뭐는 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예수가 왜 있느냐?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뿌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이 근본으로 뿌리로 가봐야 됩니다. 뿌리로 가봤을 때 과연 거기에 예수가 계시는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인가?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뿌리에 가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뿌리로 가보면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점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예수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는 그냥 내가 하나의 이용하는 존재고, 근본으로 가보면 자기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예수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존재를 위한 예수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는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번 봅시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이 신앙이 자라나야 되겠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 제일 문제겠죠, 그죠? 자라나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데, 자, 그럼 바울은 이 골로새에서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라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먼저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자란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가 자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압니까? 그러면 되게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죠. 그죠? 나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도 신을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신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신을 찾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가? 그럼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했는가? 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건 초기 영지주의라는 건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비주의 방식이죠. 신비주의 방식.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이 몰래 남이 잘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비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 이제 초기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아까 보면 그런 사람들 나와요. 나 하나님 알아.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안 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연구해 보세요. 이단 교주들의 100%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특별히 뭘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를 준 거예요. 그죠? 안 그럽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어느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임해가지고 자기들에게 특별하게 말씀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방법, 신비주의로 알거나 자기가 찾아가는 하나님은 전부 다 뭡니까? 우상단지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뿌리도 예수님께 둬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아마 평생 못 봐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영혼을 갖고 있지만 자기 영혼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그 영화에서 나와가지고 분리돼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영혼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걸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로 만든 거고 실제로 영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봤다고 그러면 성경은 찢어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담은 봤어요? 안 봤어요? 얘기하면 아담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상.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다 형상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걸 형상이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님 당연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잘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2장 2절 한번 봐요. 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2장 2절 이는 그대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여기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 비밀이 뭡니까? 되게 비밀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와 나의 비밀이야. 너와 나만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비밀이라는 말을 갖다가 몰래 남이 몰래 이렇게 하는 걸 비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1장 26절 한번 보세요. 1장 2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밀이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됐다? 나타났어요. 나타난 거니까 알 수 있는 걸 모르는 거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 비밀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비밀은 이제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좀 감추어졌었어요. 구약 백성들에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결국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제대로 잘 배워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골로새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지식은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삼위일체 하나님 배우죠. 그 누구 때문에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걸 잘 몰라요, 그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수님이 있어야 진짜 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야 진짜 예배를 안 드리다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수요일 날. 그런데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이런 거죠.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건물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교회당에다가 성전이라고 쓰는 것부터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일 거야 아마. 근데 건물 성전은 예수님을 따르면 없어요, 그죠? 근데 구약에는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있잖아요. 구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예수님 안에서 바라볼 때는 건물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건물 성전은 좀 이게 없는 거죠. 그걸 써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이런 거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누굴 따라가야 되나요? 대한 예수교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밑에다가 성전 이렇게 써놨어요, 건물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진짜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 관점에서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있고 뭐죠? 성경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라고 했는데 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배울 수 있는 분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보시면 2장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충만이라는 말을 쓰답니다. 충만.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좀 와야 우리가 충족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좀 충족될 수 없을까요? 안 그래?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족할 수 있습니까? 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인들이요, 대한민국 남자들 다 모이면, 좋은 연예인 남자들 다 모이면 만족하겠습니까? 남자분들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모이면, TV에 나온 연예인들 다 모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이 만족을 줄 분이, 충족함을 줄 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을 못 누리는 줄 아십니까? 대개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을 못 누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쫓고 있어요. 다른 걸 쫓고 있으면 만족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다른 걸 쫓고 있으면 절대 만족 없어요.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분은, 우리에게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해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에게 뿌리를 두지 않고 예수를 안 배우고 예수로 충만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만족이 없어요. 해보세요. 평생을 해도 만족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 안에서 뭘 누리게 돼요? 그때부터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만족이 안 되느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족되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의 길을 가니까 골로새 교회도 만족이 안 되니까 나중에 뭘로 가요? 천사도 찾아보고 아니면 뭔가를 자꾸 보려고도 하고 막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뭘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1차적으로 배워야 될 건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돼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요, 형상이라는 말은 어디도 쓰였었냐면 창세기 1장에 쓰였죠.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의 인격에도 관련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동시에 인간과 관계되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줬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인간성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인간성. 예수님께 배워야 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격입니다. 인간성을 배워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울 때 그 부분을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아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배우고 있다는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안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질 않아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배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인간성. 저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인간성이다. 저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했던 그 인간성이다. 저게 바로 사람다운 거다. 요걸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안 가르쳐요. 그걸 못 배워요, 예수님부터.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못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정한 예수교, 신천지도 자기 예수교라고 쓰는데 그 예수교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가 사람다움을 드러낼 때예요. 참 인간성을 드러낼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막 섬긴다고 그러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걸 배우려면 누굴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우리가 잘 배워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예수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 되는 거죠. 자기 종교가 되는, 자기 종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자기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두 가지를 잘 배워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을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걸 배웠어요. 배웠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려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 구절인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이 예외가 없어요. 자, 내 개인적이든지 아니면 공적인 일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말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죠? 교회에서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가서 말해요, 안 해요?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말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죠? 말을 하고 살아가요.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라고 안 써놨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때로는 일이라고 부르고요. 예배하는. 집에 가서 설거지하는 것도 일이죠. 직장 가서 하는 일도 일이죠. 사람 만나는 것도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다 일이잖아요. 혼자 망치 들고 두드리고 있는 것도 뭐예요? 일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뭘 하든지 그 말을 써놨어요. 뭘 하든지 딱 먼저 해놓고 전제를 해놓고 그게 어떤 일인지 어떤 말인지 어린 장소를 얘기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거기서 누굴 드러내야 된다? 예수를 드러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죠? 만족할 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되게 감사는 만족할 때 나오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만족이 돼? 예수 안에 있을 때.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여기 보세요.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힘 때문에 감사? 예수님 때문에 힘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라는 거지 환경을 보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걸 통해서 만족 누릴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에서 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요, 예수님 없으면 감사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살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을 개인적으로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 사람들이 이렇게만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다? 주께 하다. 아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그랬죠?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잊혀져 버린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좀 어려운 용어는 되긴 한데 공공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신학. 공공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적인 삶 속에서, 다시 말하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공공신학입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공공신학 이렇게 부릅니다. 자크 앨룰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좀 좌파 경향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써놨어요. 자크 앨룰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좌파냐 우파냐를 따지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좌파요 나는 우파요 얘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라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에 참여해서 성경적인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를 논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오는 거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 많아요. 좌파 우파 막 목사님들도 논의 좌파 이쪽은 좌파 좀 지금 정부가 뭐 좌파 막 이런 우파 그럼 자기 우파라는 뜻이고 또 우파 정부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자기 좌파라는 얘기잖아요. 막 그 메시지 보내오면 일절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에게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가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도 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 나라 파라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 그거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이미 기독교 신앙을 떠난 겁니다. 좌파냐 우파냐가 아니죠. 여러분 좌파가 우파가 뭐예요 원래? 우파는 자유를 추구하는 거고 좌파는 평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와 평등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자유와 평등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 어디 하나를 놓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좌파 우파가요 이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좌파 우파가 이상한 구조로 돼 있지만 원래 좌파 우파 나누는 것은 자유와 평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죠? 역사 한번 추구해 보세요. 우파는 자유를 추구하는 거고 좌파는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좌파 우파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자유를 추구하는가, 어떻게 성경적인 평등을 추구해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것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크 앨룰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용어로 왔지만 사실 잃어버린 용어 중 하나가 뭐냐면 영역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영역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회에 영역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라는 영역,
어떤 분은 가정이라는 영역, 예술 분야, 아니면 학교,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영역을 주었어요. 주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칼빈은 그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칼빈은 그 얘기 안 했어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 코람데오라고.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예요?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치면 뭐 물건 파는 줄 나오더라고요. 근데 코람데오가 원래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다 누구 앞에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여러분 예배 어디 앞에서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가정에 돌아가도 누구 앞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도 누구 앞에 있는 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주 큰 이제 좀 대형 교회 목사님과 신학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아예 이렇게 이제 대형 교회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썰어쳤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화면을 찍어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보라고 싹 내보냈답니다. 교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드리기 참 편하다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나오더래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누워있다가도 예배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집에서 드린다 하지만 전체 교회가 나오면 그래도 앉아서 우리가 정말 예배 찬송 펴놓고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찬송 부르고 있으면 그냥 리모컨 들고 같이 보고 그냥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많대요. 구경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예배? 설교만 듣는 게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데 설교만 듣는 게 예배는 아니에요. 찬송을 같이 불러주는 게 예배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주는 것도 예배. 이게 다 예배 요소거든요.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축도도 예배죠. 옆에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에 와서 말씀만 듣는 게 예배라 처음부터 다 예배거든요. 모든 게 다 예배거든요. 예배 전체 다 예배예요. 그런 모든 요소를 같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드리듯이 해야 되는데 집에서 딱 드리니까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나온대요. 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너무 예배가 그리워서 이렇게 예배가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라는 반응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참 목사님 편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 모든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주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요리문답을 배울 때 소유리문답을 보고 대유리문답을 배우잖아요. 대유리문답 원래 소유리문답은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이제 소유리문답도 안 배우니까 열심히 배우게 되는데 대유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대유리문답을 이제 우리가 오후에 한 번씩 공부를 하는데 이 대유리문답은 원래 16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문장, 이게 한 문장을 다 서로 토론을 하고 성경적 검증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대유리문답이 16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그 대유리문답의 가장 그 탁월한 게 뭐냐면요. 가장 탁월한 백미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대유리문답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십계명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십계명의 책이 우리 신대원 교수님 김기창 교수님 요만큼 두꺼운 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책이 나와도요 대유리문답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유리문답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십계명이라는 해석입니다. 어느 것도 없어요. 정말 이걸 능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비교해도 이거 능가 못합니다. 가장 탁월한 그러한 내용을 쫙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유리문답은 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이 대유리문답의 그 십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정치계를 가든지 경제생활 어느 부서에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장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 대리문답의 10계명입니다. 정말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소위문답 1문답 기억하시죠?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 고개 숙이는 것은 우리가 다시 소위문답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대요리 문답의 제1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은 비슷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많잖아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많잖아요. 그죠? 인생에 사는 목적 얘기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살고요? 이런 목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들 중에 최상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목적을 가장 끝을 위에 지향해야 될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최상의 목적은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집에서 열심히 우리 설거지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설거지하는 거 남편들이 내가 부인 좀 도와줘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이상의 목적이 있어요. 최상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직장에서 돈 벌려고 가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것은 목적이 하나의 목적일 수 있죠. 그러나 돈 버는 것 이상의 최상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최상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상의 목적이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이건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교회 역사에서 가장 신학적인 탁월성을 보여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요. 여러분 아마 이제 서점에 가면 참회록이라는 책 아마 알 겁니다. 어릴 때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서리의문 가지고 회개했던 분. 그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우티라는 말을 씁니다. 우티, 이 라틴어인데 우티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프루이라는 말이 있어요. 프루이. 참 어려운 말인데 우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한 활동인 게 있다.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오신 분 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뭐 하러 가? 내가 차를 타러 가는 거죠. 그럼 차를 타러 가는 거면 하나의 목적이죠. 차를 타야 되는 목적이죠. 그죠? 그런데 차를 타러 가는 목적이 뭐냐면 차를 타고 오는 거죠. 와서 최종 목적은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죠. 여기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나 차를 타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목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활동 중에는 뭐냐면 이 최종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거쳐가는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바로 우티라는 거고 프루이는 뭐라는 거냐면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인 거야. 더 이상의 목적은 없어요. 그 자체가 목적이야.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딜 뭐 거쳐가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루이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엔조이라는 우리말로 영어로 엔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엔조이는 즐거워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그 어거스틴의 프루이라는 말에서 온 거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예배를 왜 하느냐? 아이고 그냥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우리 애들 키울 때 짜증납니다. 짜증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건 하나의 목적이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목적이에요.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거쳐가는 목적이고 최종 목적은 마지막 가장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 하나잖아요. 딱 왔을 때 너 나를 뭐 하느냐? 너 나 어떻게 하냐?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밖에 안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목회의 최종 목적은요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의 삶의 어떤 목적이 될 수,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왜 못 살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굴 엔조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만 사랑하면 영혼이 변하면 나도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영혼이 어찌든지 그 사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의문답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써놨느냐? 그러면 112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최종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걸 질문했을 때 112문답에 계속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걸 선이라고 불러요. 선. 우리가 착하다는 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우리는요 보통 착하다 그러면 본인의 선을 얘기하죠. 내가 착한 걸 얘기를 선이라고 부르지만 대의문답에서는 내가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다?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아까 읽었던 3장 11절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뭐가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없다. 교회는 뭐 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네,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네. 지금 이건 뭐냐면 가진 것,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차별하는 것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차별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악이에요. 악. 교회를 차별하면 악입니다. 자, 대의문답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 속에 대의문답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는데 1차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부터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 보면 아랫사람, 윗사람, 동등한 사람 셋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윗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등하게 사람을 내가 동등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나왔는데 윗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윗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 잠언에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어떤 피부색을 가졌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로 나이를 따져서 나이로 생각했을 때 나보다 위에 있으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존중하는 마음을 합당한 존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써놨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권고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그 아랫사람을 정말 사랑하되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돼. 내가 위에 있어야 게 뭐냐? 축복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윗사람 노릇한다는 게 아주 갑질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졌다고 막 갑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잘해야 그 사람 진짜 위에 있는 사람다고 보다. 뭐냐? 위하여 뭐 할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두 번째는 뭐 할 줄 알고요? 축복해 줄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윗사람. 윗사람 노릇하는 거다. 동등한 사람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등한 사람끼리는 서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존경해줘요. 같은 동료끼리는 맨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동료한테 네가 달라 내가 달라 싸우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줘서 서로를 존경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집에서도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세상은 어차피 차별합니다. 세상은요, 돈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요, 학벌 가지고 차별하고요, 직업 가지고 차별하고요, 지역 가지고 차별하고요, 별것 가지고 다 차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것 가지고 차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이라니까요. 성찬식 때 떡 한 조각 더 안 준다고요. 조금 나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건 악이라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되도록이면 돈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저 사람 부자야, 바라 이거 따질 거 없어요. 학벌이 뭐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어디 가면 뭐 하면은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안 가르쳐줘요. 뭐 하려고요? 그냥 저 목사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저 목사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 갖고 살아가니까 다른 거 묻지 마세요. 그냥 교회도 어느 순간에 와보면요, 와가지고 막 그냥 어디 갔니, 뭘 갔니, 어디 학교 갔니, 막 그거 갖고 모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세상은요, 상처를 두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돈 가지고 사람 나누고, 학벌 갖고 사람 나누고, 직업 갖고 사람 나누고, 지역 갖고 사람 나누고, 상처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은 다. 왜 교회 와서 그거 하냐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걸 몰라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제자로 불렀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놓고 지역 따지고 학벌 따지고 언제 돈 갖고 따진다고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와서 그런 걸 해야 되죠? 이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요,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걸 제대로 해야 다른 데 가서 그 일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다른 데 가서도 맨날 따지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데 언제 누가 뒤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부자였던 사람들이 내일 가난할 수도 있고, 내일 가난했던 사람들이 또 부자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공동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님 되신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거 갖고 따지면 안 되고요. 결혼했으니까 결혼하면 따지면 안 돼요. 그거 왜 따집니까? 학교 더 잘 나오고 더 잘 나오고 잘못 나오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거 따지면 잘나고 못난 거 따지자는 거죠. 둘 다 못난 짓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가 촌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촌수 없는 게 부부잖아요. 뭘 그렇게 따집니까?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그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수 공동체를 못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답게 살려면, 교회가 사람답게 하려면 제 인간의 존엄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나누는 기준 가지고 절대 교회 와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이 보여요. 근데 세상의 기준 가지고 따지면 인간의 존엄성 사라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려면 제대로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낼 때에 이게 한 부분입니다. 제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제발 사람을 대할 때 세상 기준으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대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좀 대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